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있는 분도 빨리 인사 좀 해주세요.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에 제가 이제 대전에 제가 다녀왔어요. 대전에 다녀와서 빔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목회자들, 그다음에 신학생들, 그다음에 전도사들, 이 사역자들 대상으로 이제 성경 말씀 연구하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거기서 이제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성도가 있든 없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한 상황과 어떤 이제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이제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보면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막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잖아요. 그런 거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하는데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하기를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게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행복하기로 결단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 행복하기로 막 이제 결단하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목회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이제 힘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하는데 저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근데 하시는 말씀마다 자기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이 성도가 이제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너무 힘들다, 아니면 성도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힘이 들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이 들다 하면서 다들 이게 이제 하소연하는 게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잖아요. 이 목사님들이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듣고만 있는 거죠. 나이가 어리니까 듣고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 계속 영향이 주는 거야. 목회하는데 정말 힘들구나, 이 영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딱 하는 게 나는 한 번도 이제 힘든 적이 없다, 항상 행복하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그게 저한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막 진짜 이게 영향력이 저한테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제 이제 잘 아시는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동수야, 예 목사님, 행복한 목사 밑에 행복한 성도가 있다, 이 얘기 딱 하는데 제가 딱 맞은 것처럼 그렇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구나. 내가 행복하기로 결단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두 번 다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이제 오고 성도가 예를 들어서 떠나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나의 이 목회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 만큼 큰 영향력인가 딱 생각했을 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제 마음에 오잖아요. 행복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선포하고 행복한 것을, 이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선택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했고, 그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하다 했거든요. 맞다, 내가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냥 나는 행복한 거야. 이게 거의 세뇌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딱 결단하니까 이것을 도와주시, 행복하기를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행복해 보여요? 아멘. 그 행복이 오신 모든 분들께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그 한 해의 소산을 거두는데, 추수감사절은 이 한 해에 마무리되는 그 모든 곡식을 마지막까지 딱 거두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면, 이 맥주감사절은 뭐냐면 이제 밭에서 난 첫 보리를 먼저 베는 거예요. 이 보리가 먼저 나고 난 다음에 밀이 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는데 가장 먼저 열리는 곡식이 뭐냐면 이 보리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보리의 첫 이삭을 이렇게 대표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은 받을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하나님 앞에 이 보리를 단단히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소출을 바라면서 드렸던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맥주감사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아니다. 그냥 요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순서대로 이제 처음에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있었을 때에 사람들한테 자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순서대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제가 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 교회는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결국에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본 자기 안에 선지식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냐라는 이것이 은연중에 다 깔려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 말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안에 탁 이제 임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현상이 나타났냐면 평양에서부터 이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그 복음의 물결이 이제 일어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만 간 것이 아니고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들에 대해서 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로님이 이제 처음에 딱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주님 앞에서 죽을 죄입니다. 근데 이 죽을 죄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이 전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다 고백하고 하니까 병든 자들이 막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막 예언도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통역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 복음이 이제 남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국을 지금 휩싸여서 지금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7,000여 개의 교회인데 지금 거의 반은 문 닫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자 거기서 이제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끌고 가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은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표적이 나타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인다 했는데, 그 다시 말하면 이 은사들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그냥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옛날에 있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를 은사 때문에 빠져서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은사들을 다 맡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방언도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주의라 하면서 이것은 뭔가 이상한 것처럼 막 몰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면서 은사는 이제 덮어놓고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그 나타나심도 중요하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험이 돼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버려버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오라 하면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잔소리 같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생명이 되는 건 알겠는데 들으면 잔소리 같고 듣기 싫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이 내 안에 풍성하게 이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제가 이제 사모하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가 사모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모님도 살아 있고 나도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면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 이제 대화가 되고 서로 살아 있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이런 어떤 말을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거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살아 있는 건 지금 잘 모르겠고 말씀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얼마 전까지 한 불과 10년 전까지 그렇게 이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 훈련, 무슨 하나님의 말씀 양육 그러면서 양육이 중요하다면서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한 말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들을 때는 그거는 사랑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지 못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레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지금 일단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걸 행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게 정말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인가? 우리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구약 39권, 27 신약 27권에서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봤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왜 이게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든 말씀이고 이게 지키지 못할 말씀이고 이것이 굉장히 나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들릴까? 이게 대해서 한번 이제 의문을 가져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던가 아니면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하셨을 리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에 있어서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져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이 율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니까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이 율법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교회에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성령의 역사는 일단 덮어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버려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 부분이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율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율법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하라 하지 말라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리냐면 살인하지 마라 하면 그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면 안 돼. 이게 그냥 이제 문자 그대로 율법대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되니까. 그럼 어떻게든 나는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는 사람이고, 근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냐면 율법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다는 분이란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 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 같이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자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 보면 이 한 사람을 정죄하고 또 살인하면 안 돼 하면서 억지로 미움이 올라와서 이 사람을 때려주고 싶더라도 율법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하는 것처럼 뭔가 다 이제 율법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처럼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레임이 그대로 신약에 오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 1서에 보시면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야 큰일 난 거다 이제.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들려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인데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듣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미움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저놈의 자식을 오늘 또 미움으로 해가지고 이거 꿀밤 한번 때려야 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러면 이거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 또한 이 하나님과 같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집회 갔을 때 똑같이 질문했어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요 이런 거예요. 예?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이 영혼에 대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도 안간힘을 쓰면서 이 영혼에 대해서 잡아당겨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자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미워하는 것이 더 쉽지라는 이 말씀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틀렸고 나는 맞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나에게 원수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 미움을 해붙여가지고 탁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자꾸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자, 미워하려고 하면 이래 된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도 미워할 힘 주시옵소서. 이래 된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도 딱 오면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서 자식들이 있어도 내 이 자식을 어떻게 잘 사랑할까, 또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또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라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암만 생각해도 저는 미워한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풀어놓으면서 미워한 것은 쉽고 사랑한 것이 어려워, 이렇게 느껴요. 근데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자, 이게 율법이잖아요.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이 율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음욕을 품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간음할 것이다예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불타는 청년과 같은 이 시기에 여자를 보고 이 음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어딨어 라면서, 자, 음욕에 대해서 품는 것이 더 쉽지, 이 마귀가 주는 게 음욕이 품는 것이 더 쉽지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은 어려운 거라면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음욕을 품지 않으면 되잖아요. 딱 그러니까 보세요. 요새 보면 이제 길거리에 떠나보면 제가 눈을 들 데가 없어요. 예? 맞잖아요. 우리가 미미 자매님도 우리 젊었을 때 살 때는 그래도 이제 치마가 무릎 밑으로까지는 오잖아요. 기껏해봐야 무릎 위에 10cm 딱 요만큼 오면 야 정말 이 진짜 발랑 까진 애들,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이 이제 치마를 짧게 줄여가지고 탁통으로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요새 제가 뉴스를 딱 보고 봤는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 엄마들이 밖에 나가고 난 다음에 눈을 들 데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치마가 여기 엉덩이 바로 밑에까지 와가지고 이 팬티가 보일랑 말랑하는 치마를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를 살랑살랑하면서, 옛날에는 이게 날라리들이만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요새는 이제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모범생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 음욕을 품는 거는 뭐냐면 그것을 제가 계속 찾아보면서 길 가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 제가 그 음욕을 내가 품는 거잖아요. 그럼 딱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묵상을 하면 이게 내가 음욕을 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영혼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는 그런 것이 딱 보였을 때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피하면 되죠. 그러니까 딱 누군가 이제 엉덩이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면서 길거리 지나갈 때 눈을 싹 피하면 되죠. 얼마나 쉬워요. 아니 그게 더 쉽다니까요.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음욕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쉬운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음욕을 품는 것이 더 쉽지. 그 다음에 뭐는 생각하냐면 봐라, 그러니까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율법으로서 너희를 억압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요? 이놈이. 율법이 쉬운 건데 이 마귀란 놈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속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 생각에 딱 붙들리는 순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부분에서 속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이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라 그래요. 인터넷에도 찾아보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딱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듣는 순간 제가 띵 하는 게 띵.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모르지?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자기 뜻대로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게 율법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고르반이잖아요. 고르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마땅한 일인데, 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예? 부모님께 드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뭐라 만들었냐면, 야, 이 부모님께 드리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한 것이니까 부모를 섬길 것이 없다는 게 이 고르반이거든요. 대표적인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고르반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없다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님께 드릴 거는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율법주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야,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지고, 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자는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버려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이 세운 법을.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떨려요. 뭐냐면, 야,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다면 나는 제 경계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여자를 보고 내가 음욕을 품으면 안 되겠다는 이 경계가 생기잖아요. 하나님도 음욕을 품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음욕을 품는 사람이라 생각해. 하나님이 다 보면서 그러면 이제 모든 자매들 다 벗기고 다녔겠지. 근데 하나님이 음욕을 품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가릴 것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경계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에 있어서 내가 눈을 주목하여 보지 않는 그 욥처럼. 욥이 뭐냐면 처녀를 내 눈을 들어 주목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음욕을 피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켜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 근데 그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율법주의로 몰아가는 사람은 뭐냐?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라, 이 말씀은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욕을 품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게 간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야.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돼 라면서 자기 생각을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버려버리는 율법주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율법주의란 말은 없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율법이란 겁니다. 자,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자,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될 것이, 자, 주의 법이 나의 마음 중에 있나이다. 그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는 게 어떤 권사님이 막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쥐야 하면서 옆 사람을 딱 보는 거야. 쥐야 옆 사람 딱 보니까 기도 안 되고 있거든. 그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요새 어려운 일 많으시죠? 이런 거 막 점쟁이처럼 막 어려우니까 기도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운 거 많으시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란 거예요. 굉장히 은혜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여기에 속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고 자기 생각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보는 거라. 충격이었어요. 그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젊었을 때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혼자는 안 가고 우리 큰어머니와 같이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 엄청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언이 아니고 이 위로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 이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요. 야, 제가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고 계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인데 자기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 미혹이 오는데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시라는 이 믿음이 참 거꾸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철떡같이 믿는데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했을 때 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교회로 모이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어떤 유명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시니까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 돼.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 이래 돼붙는 거예요. 야 주의 뜻을 그런 식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 했을 때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게 뭐냐면 주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교회를 못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20대 초반 때에 제가 이제 지금은 37이니까 30대 중반 지났잖아요. 자 20대 초반 때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나는 교회에 가야 된다고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가 안고 있으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네가 흔들지 마라. 아이고 진짜 잘못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생각에 올라오는 것을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서 믿음으로써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고 큐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어떤 말씀으로써 나를 인도하시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가 그냥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세상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서 그 살아낸 삶을 다시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드렸다 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살았던 삶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에 그것이 뭐냐면 이 예배로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야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구나. 자, 이게 결론인 거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어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행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행하지 못해서 천국으로 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솔로몬도 그대로 행해서 천국 갔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는데 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줬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하나를 세울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대로 이 예수님께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겉대법만 지키면 됐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면 거룩히 지키면 되고 그다음에 안식일 가늠하지 말라 하면 가늠만 안 하면 되고 속에서는 음료고 품어도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는 자,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구약에 있는 법들을 다 지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 마음에까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이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가늠하지 말라는 사람이 속에는 이제 음욕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제하는 사람이 속에는 뭐냐면 욕심이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마음의 법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는 다 되지 않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 죄 사함을 받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나의 이 말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이 그 집의 반석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겉대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 살아내는 사람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 백성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킨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대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듯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자들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바로 이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기본 틀로서 제가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는 자가 바로 이 구약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인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쳤냐면 제자들과 사도에게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다 주어졌냐면 그 교회를 맡은 감독자에게 다 줬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 비롯한 그 사도들이 다 자기들이 말씀을 받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를 감독하는 자에게, 이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의 틀,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르쳤냐면 이 성경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각 교회를 치는 감독자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주의 종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대로 이 백성도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때 이게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석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도들에게 그대로 다 전했다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감독자에게 전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주의 종 감독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게 되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전할 때에 자,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는 이 더하거나 빼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서 자,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주의 종인가를 알려면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주의 종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볼 때도 저는 신앙서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책밖에 볼 게 없더라고. 학교 가니까 제가 27살에 제가 학교를 갔으니까 신학교를 친구들이 놀아주질 않더라고. 자기들은 젊다고 나이를 노땅 취급하면서 놀아주지 않죠. 그럼 제가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험 기간에는 놀러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딱 가면 이제 이만큼 쌓아놔요. 이만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진짜 만화책 보듯이 그냥 신앙서적을 다 읽었어요.
한 3천 권 정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때. 자,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봤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유일하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막한 3천 권쯤 읽으니까 이 어떤 책을 보면 그냥 이게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근본적인 이 잘못된 지식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모든 부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책을 딱 보면 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누구 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할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한다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 주의 종으로서 이 넓은 마음 교회를 담임함으로써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세상에서는 지금 한 막 10개 중에 9개 교회는 율법주의라면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면서 이 예수님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게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9은. 근데 저는 당당했거든요. 왜 그게 율법주의야?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게 율법주의면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쳐야지. 왜 그거를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냐? 이렇게 하니까 우물쭈물한 그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라는 것은 율법주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다. 이런 거요? 모순이잖아요. 19번 그래요. 믿음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면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다 찾아봤죠. 뭐 할 게 없으니까 찾아보니까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가만히 제가 또 힘을 얻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전하더라고. 그래서 딱 하는 거 보면서 이야 정말 진짜 그 은혜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이 뒤에서 등 떠밀듯이 자신감이 딱. 그럼 어딜 가도 제가 당당한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많이 있을 때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은지. 왜 힘들어? 그냥 힘들대. 왜 힘들어? 힘들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전하면 성도들이 다 떠난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가는 게 말할게요. 떠나가면 떠나가는 거고 그거 왜 힘든 거야? 떠나가면 떠나가는 거지 그게 힘들어야 될 이유야? 하면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지금 교회가 왜 문을 닫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내 발의 길이요 진리요 등불이 되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정확히 밝히면 성도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섞어 전하니까 성도들이 듣고 난 다음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땅 터졌잖아요. 코로나 땅 터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럼 누가 개척교회 이 인터넷 예배를 누가 틀어놔 주나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큰 교회 가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니까 아무도 뭘 안 하거든요. 유튜브로 인터넷 보다가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니까 주변에서 뭘 하는 사람이 있나 막 교회 나오라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신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하면 이거를 막 목사님이 나오라 하나 그냥 집에서 드린 거예요. 아침에 그냥 얼굴 덕지덕지 이래가지고 누워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대충 그냥 뭐 세수만 하고 이렇게 인터넷 보면 편하거든. 그러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성도 수가 지금 막 이제 막 그 2만 명 모이던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침례교 중에서도 좀 큰 교회가 있는데 2만 명 모이던 교회가 코로나 딱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에 10,00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다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다 했는데 코로나라는 이 환란이잖아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 환란 때문에 다 코로나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10,000명이 빠져나갔어요. 10,000명. 한 영혼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10,000명이 빠져나니까 다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가뭄 때문에 기근이 온다 그랬거든요. 예?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말세에 기근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럼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인터넷만 들어보면, 유튜브만 들어보면 이 설교가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뭐 누구의 설교, 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안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쭉 해서 설교가 지금 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뭐 주제를 하나 적고 예를 들어서 온유 딱 치면 온유에 가는 설교가 진짜 쭉 하면서 막 유튜브 끝까지 다 뜨잖아요. 몇천 개가 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말세가 되면 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때가 온다는데 그 말이 그럼 뭐냐면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지막 때에 이 지금 말세잖아요. 이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면 그 가란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15평에 쪼매나게 해서 이제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다니거든요. 그 당당하게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성도들을 어디에 보낼까 하니까 우리 교회에 보낼 것 같더라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욕심이 아니고. 큰 교회 가는데 이 이제 어떤 김해도 보면 중앙교회가 크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보면 그 교회 가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이거 하면서 이러고 있다. 야, 어떻게 야, 희한하네. 그 교회는 그 가지고 뭘 안 해?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뭐 하기나 말았기나 자기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안 해? 안 하던데요. 이런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라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자기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교회를 보낼까 자기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교회를 보낼까 하나님이라도 우리 교회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거다.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은 개척교회라서 우리가 성도가 지금 없어요. 있던 성도도 나가pus어. 근데 우리 교회는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보니까 이제 내 말을 듣고 영생이라는 거에 있어서 자 보세요. 나 보내시는 이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럼 예수님이 보내신 자는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과 듣는 것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럼 영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해서 나의 죄를 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믿음이란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가.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은 참 이런데 자기는 믿음이 커서 자기는 천국 간대요.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믿음이에요. 자기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 갑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가 이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일날 예배는 내가 바빠서 지금 못 드리겠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참 뭔가 좀 이게 아이러니하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자,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내 교훈은 여기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했을 때도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교훈인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자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겉의 법만 지키면 되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과보다 나은 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 하다 보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게 너무 많이 알아지거든요. 2주 전에 제가 이 찬양하면서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깔깔깔깔 넘어가서 찬양하다가 찬양도 못하고 딱 보면 깔깔깔깔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멈추려다 멈추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저를 막 속에서 막 이게 터져 나오듯이 웃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찬양하다 기타만 치고 딱 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감사가 그냥 쫙 보여주면서 나를 완전 사로잡아요.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눈물이 펄펄 눈물이 펄펄 나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너무 많아지니까. 예배 전에 하나님, 울면서 제가 예배를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면서 살아계시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살아계시면 너무 많아져서. 자, 그러니까 이 교훈이 내가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사람이 자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걸 일단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렵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누가 주냐면 아까 여기 있던 마귀놈이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일단 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게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또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 계속 할 거고. 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자 그래서 내가 말한 것 예수님이 이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전했었냐면 이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처럼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감독자를 세우고 그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종은 자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고 그러면 이 우리 성도들과 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약속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좁은 문이라 해서 그러면 야, 무언가 선택할 때 힘든 길로만 선택하는 게 좁은 길이 아니고, 이 좁은 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러면 부자 청년이 온 거예요. 그때 그러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법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 근데 마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자는 이 사랑의 메시지구나. 이게 뭐냐면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 앞에 두 가지는 빼놓고, 보니까 계명 지키는 것도 자기는 어렵다 생각하니까 계명 지키는 것도 빼놓고, 그다음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니까 이거는 더 어려우니까 이것을 빼놓고, 그다음에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계명도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는 뭔지 모르겠, 일단 이해도 잘 못하고, 이게 자기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도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덮어놓고, 자, 이것만 딱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요것도 안 하고 요것도 안 하고 요것만 한다? 다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방법이란 거예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이 모든 말씀이 다 이 안에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이거는 엑기스와 같은 이 영생에 관한 엑기스와 같은 그 말씀을 그 부자 청년에 했던 겁니다. 근데 엑기스 중에서 두 개를 쏙 빼버리니까 자, 사람들이 자, 이래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저희 어머니 같이 나는 예수님을 참 믿으니까 내 믿음을 흔들려 하지 마라 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가고 이런 거예요. 언제나 어머니 그러면 도대체 언제 교회 나오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늙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시거든요. 주일에도 그 숙박업을 하고 계셔서 이거를 자리를 못 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언제 나올 거니까 내가 늙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거를 일을 못할 때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젊은 날 어머니가 힘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는데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틈만 날 때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맡겨놓고 일단 나라도 살자.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어떻게 해야 이제 얻을 수 있냐는 이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같이 말하셨을 때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를 지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이것은 내가 세계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진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뒤의 문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이 생각을 먼저 내 안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져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또 끌려가고, 기도가 조금 떨어지면 내 안에서 이 육신적인 것이 나를 끌고 가려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이거 다 갖다 하잖아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 막 24시간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막 내 육신이 계속해서 이끌어가면 뭐 되겠어요? 이래 되겠죠. 성령이 이끌린 대로 계속 이끌려가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냐? 바로 성령이 주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계속해서 야고보에서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하면서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이 행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없는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이 없다고 하든지 행함이 없으면서 무슨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율법에 있어도 마찬가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율법에는 자 구약에 있는 법 플러스 안경 같지만 마음의 법으로서 겉의 법을 다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완성된 율법인데, 그러면 행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딱 덧붙여 가지고 자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지키면서 이거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자기의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이게 행함인데, 나는 그러면 지금 되고 안 되고는 뒤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 행함으로써, 이게 행함이잖아요. 이거는 행위, 이건 행함. 이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율법과 관련된 겁니다. 율법과 계명과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 말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더하기 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교제하자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키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가 가느냐 봤을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우리 전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께 다 전해주셨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전해줬냐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전해줬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이 바로 66권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주의 종인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신학자의 말을 전하진 않아요. 그게 제가 이제 뭐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는 그 시대가 가면서 또 바뀌기도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굉장히 세련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라면서 말씀을 누가 추천해서 들어보면 이제 어떤 책을 얘기하면서 누구 신학자가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이게 발췌해서 한 번씩 집어넣어야 이게 좀 이제 세련된 설교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말씀만 딱 가지고 말씀만 전했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것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게 이제 논문을 써놓는 게 진짜 막 한 수만 가지가 돼요. 수만 가지가 돼요. 수만 가지가. 근데 제가 그거를 전해서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했던 그대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제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진 게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지금 되고 안 되고는 지금 나중에 문제예요. 지금 되고 안 된 거는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사오니, 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자, 그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하였는데,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주여 나의 지금 상태와 내 있는 모습을 주여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힘이 없어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여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끌어 갈 때에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 이 말씀을 율법주의로 몰아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교만으로 몰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할 것으로 자꾸 속여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들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가 신념으로 살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싸우니,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광고가 빠졌는데요. 뭐냐면 7월 우리가 11일부터 13일 11일부터 13일까지가 그때가 목회자 휴가 기간입니다. 개척교회에서 별걸 다 하죠. 목회자들도 휴가가 있나. 저희가 부사역자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휴가를 이제 1년에 한 번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주일 예배는 있고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를 저희가 쉬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7월 11일부터 한 주간, 다음 주입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휴가를 가오니 그렇게 잘 갔다 오도록, 안전하게 갔다 오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맡겨드리고 가오니, 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침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자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